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네, 오늘 이 마지막 거의 끝까지 다 와가는 이 신약 유다서 오늘 마지막 이 하말 시간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초청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2월 마지막에 또 전공하신 목사님이시니까 또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한번 따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아멘. 네,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한 장짜리 유다서가 오늘 진행이 됩니다. 유다서도 일반 서신으로 우리 계속해서 봤던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와 같이 일반 서신입니다. 이름은 유다서, 복자 유다가 사도가 보내는 편지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기록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유다 이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신약에 나오는 유다가 몇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가 누군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데 3명의 유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 써있기는 야고보서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그 성령을 함께 제자들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렇지만 최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유다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안디옥에 가서 전했던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이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유다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수신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딱 누구를 찝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처럼 그렇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하고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쓴다 하고 수신자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구약의 사건들 그리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나오는 그 이하의 자연물들을 쓴 것들 그런 비유법들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런 유대의 문헌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어지는 것은 이 수신 집단이 흩어져 있는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으로 넘어가면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강한 경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람용 돌려서 보는 그런 서신이었는데 특정 교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만연해 있던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 거짓 교사 가르침을 배격하도록 돕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것이 이 유다서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이렇게 로마, 유대, 기독교 이런 배경으로 3개로 나눠서 봤지만 이번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로마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안정을 찾았으면 박해가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됐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 이단 사상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봤던 영지주의자, 신령한 지식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극단적인 윤리적이지 않은 그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반대로 극단적인 방종, 쾌락주의를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너무 양극단에 있는 거를 서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쪼개지고 분열되는 그런 교회들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면 이 AD 80년대 이후라고 보고 있고, 베드로 후서와 유사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유대 전쟁, 그 7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걸로 미루어 보아 전쟁 이후에 기록됐구나 하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구조상에 있어서는 처음에 인사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는 그런 흐름이 바울 서신과도 또 비슷하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쓰여졌구나, 더 후대의 것이구나 하고서 사람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베낀 거냐, 아니면 베드로 서신이 유다서를 참고한 거냐 이러면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사람들이 꼽았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외경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직접 써서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했다 하면서 1장 14절에 나오고 1장 9절에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이 이렇게 사탄과 쟁론했다 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카톨릭 쪽에서 보는 이 외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글들입니다. 이게 당시에 보던 유대교의 전통적인 문헌들인데, 이거를 썼으니까 이걸 성경 안으로 넣는 게 맞냐 하는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량이 오늘 딱 한 장, 짧은 분량이라서 이게 교리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서신인가 하는 이야기로 유다서가 성경 안에 들어오기는 무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자 유다에 대한 신뢰성도 조금 논란이 되었지만 그 전통적인 교회 그 교부들의 연구로,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주장과 견해들로 인해서 이런 한계들을 다 극복을 하고 교훈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한 4세기 경에 되어서야 유다서가 이 성경 안에 들어올 만하다 하고 정해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유사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줄글이 길어서 표로 만들어봤어요. 딱 보면 전체적으로 거짓 교사의 악, 그리고 시제와 상황, 결론적인 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베드로 후서의 상황보다 더 극단적인 게 유다서의 상황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거를 베드로 후서는 예언을 했다면 유다서에 가면 이미 만연해 있어요. 이미 한창 퍼질 대로 퍼졌기 때문에 현재 시대로 썼던 것,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타락 초기의 상태라서 경고하고 예언했던 베드로 후서지만, 유다서는 이미 심화된 상태인 무법적인 상황이라서 강하게 더 얘기했던 이 유다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베드로 후서가 참고된 게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참고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절과 끝절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끝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시작되는 유다서인데, 첫 번째는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구조가 인사,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 마지막에 축도로 이렇게 25절짜리 서신이에요. 그래서 첫 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이렇게 끝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에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벌써 두 번째 토막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과거의 심판 모습, 그리고 현재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 하면서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빨간색 글씨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미리 기록된 자다 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는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5절과 7절에서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면서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한 번 더 내가 리마인드 해줄게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과거의 심판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토막에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11절, 16절 이렇게 꼽아봤는데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수님 그리고 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대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나왔습니다.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도다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저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하면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막인데 믿음 위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가 17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뭘 하거나 뭘 하지 않거나 금욕을 하거나 방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우고 오늘의 그 주제의 말씀인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를 자기를 지키는 방법, 교회를 지키는 방법으로 유다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고 나오는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라고 하고 구원하라고 하고 미워하지만 긍휼히 여기라 하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벌써 와버렸어요. 축도. 축도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처럼 마지막 부분을 축도로 끝내고 있어요. 24절, 25절은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느낌으로 함께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8면입니다. 24절, 2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보면 인사 그리고 거짓 교사들한테 어떤 심판을 내릴지 믿음을 위해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키는 게 곧 교회를 지키는 거였죠. 그리고 축도해서 마치는데 핵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짠. 그래서 오늘은 서로 이 마지막에 축도 말씀도 있었는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